지난 시간에 개신교와 또 재림교회도 모르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첫째 천사의 기별부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기별까지 살펴보다가 넷째까지만 하고 못다한 넷째 후반과 다섯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생들의 사명과 각 성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왕상 열왕기상 18장을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왕상 18장 30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북방 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지자 시대입니다. BC 9세기에 아합 왕과 또 이스벨 심각한 우상 숭배 시대에 850명의 그 선지자와 대항해야 할 한 명의 엘리야 사건이죠. 간단히 읽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오라. 백성들을 불러 모았죠.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수축이란 말은 새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무너진 데를 다시 수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축. 그래서 야곱 아들들의 12지파의 소유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자, 엘리야는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언약의 백성 야곱이죠. 이스라엘 이름을 얻었던 야곱의 언약의 하나님을 먼저 제시하면서 시작하죠. 32절에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샀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아, 1세아는 보니까 한 7.5리터, 2세아니까 한 15리터 정도 그런 정도의 양의 또랑을 만들고, 아주 작은 양이죠. 작은 부분이죠.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자, 이것은 뭐냐면 12지파의 소유를 따라 단을 샀다. 이 말은 그 당시에 뭐 우상 숭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예배당이 다 무너졌죠. 자, 오늘날도 영적으로 12지파, 영적 12지파의 기별, 바로 14만 4천 인침의 기별이 지금 무너지고 있죠. 재림교회가 그걸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33절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떼서 나무 위에 놓고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사이에 부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송아지 머리와 다리 자르고 뜯어 펴서 제물로 바치는 모습이죠. 제단 위에. 자, 그래서 34절에 물을 채워서 이제 번제물에 부어라 했는데 다시 하라 이렇게 했어요.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니까 또 그리하라. 그래서 3번 그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3번. 3번 그리하니까 35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단에서 두루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는 뭐 이게 육적 이스라엘 아니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자, 통 넷에 물을 부었다. 자, 물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뭡니까? 성령이죠. 자, 통은 뭐 우리가 육적이 아니니까 통은 성령을 담는 운동이 뭡니까? 성령의 운동을, 바람을 일으키는 운동은 기별 운동이죠. 자, 그래서 이 통 넷의 운동이라는 것이죠. 4가지의 운동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메시지가 있는 4가지의 기별이 있죠. 자, 그래서 3번 그리하라 그랬어요. 자,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재림교회가 통 셋, 세천사 기별을 가지고
또 188까지 재림교회에서 통 하나, 네 통, 즉 넷째 선사의 기별을 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들이 물 부으니까 실패했죠. 즉 성령운동에 실패한 것이죠. 그죠? 26년 흐르면서 지리 성령운동이 멸절됐다 그렇게 했어요. 늦은 188 이후에. 자, 그 다음에 또 탄생된 다른 계급, 다른 무리를 다시 불러 모은 것이 개혁운동이죠. 자, 개혁운동도 또 셋째 선사의 기별과 또 넷째 선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별을 다시 한번 그 운동을 일으켰죠. 자, 그들도 지금 몇 년 흘렀습니까? 재림교회는 지금 이상이 딱 2014년이 1844년부터 올해까지 180년이 딱 됩니다. 180년 재림교회가. 근데 그들이 무슨 다른 180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의 어떤 기별을 주지 않겠습니까? 셋째 선사 기별을 주나놓고 계속 그냥 잠자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자, 개혁운동도 지금 1914년이죠. 개혁운동 분파의 조직 시작이. 자, 2024년까지 하면 딱 110년째입니다. 110년. 100년이 흘러가는데도 아직도 넷째 선사의 개혁운동, 믿음의 기별, 재림교회에 주어졌던 그 기별을 가지고 회복이 실패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110년 동안 너점비가 안 내리고 있단 말입니까? 110년 동안. 우리가 1844년, 188년에 기별을 받았더라면 사업을 마치고 2년 만에 천국 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이 되어 있는데, 에세는 180년, 개혁운동은 110년. 와, 대단하죠. 좀 개혁운동도 그럼 또 하나님께서는 잠자고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통넷을 개혁운동도 또 실패해서 다시 해라 이렇게 했어요. 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또 통넷 셋째 기별을 알고 있죠. 넷째 경험을 충만히 해서 세 번째 하니까 그제서 이제 도랑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물을 핥아버리고 도랑을 다 마르게 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세 번 우리 때 와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3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돌을 핥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지금 거짓 선자가 왕성할 때, 지금도 보세요. 시중에 얼마나 거짓 기별 거짓 선자가 많습니까? 자, 우리는 정말 엘리야처럼 한 명일 정도로 정말 적은 숫자죠. 그래서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법은 그들도 송아지 각을 뜨고 엘리야도 각을 뜨고 번제물로 바치고, 그래서 물을 많이 부으니까 12통 부었으니까 축축한 번제물에 불 붙이기 얼마나 힘들죠. 젖은 그 어떤 번제물에 어떻게 불이 붙습니까? 그죠? 인간의 불 가지고는 도저히 붙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불만이 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세 번째 하니까, 자, 우리 현대진리 운동의 취지가, 목표가 더 완전이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그래서 더 완전한 말씀을 회복하고 진리와 교회와 품성의 회복까지 할 때에 세 번째 하니까 불이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자, 이 성경 역사 따라서 말하면 이 현대진리 운동, 즉 더 회복하는 우리 강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회복하는 무리가 있단 말입니다. 더 회복하는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정하는, 인정. 불이 내려오는 것은. 그래서 엘리야 거짓 선지자의 제단에는 불이 내려오지 않고 아무리 떠들고 해도 엘리야에는 드디어 세 번째 하니까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도 인정하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자, 그러면 통 5이 돼야 되는데 하필 통 넷입니까? 이거 참 재밌는 아주 신비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에 도표를 보시면 앞에가 좀 복잡한 측면에서 자, 지성소 시대 교회 정결 5단계 사업이죠. 분명히 단계는 5단계입니다. 자, 첫째 선사는 알다시피 하나님을 경배하라 조화 심판이 이르렀다. 그죠? 말세 시대부터 시작되는 기별이 되는 것은 조사 심판의 기별이 말세 시대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 선사는 죄에서 분리하라. 셋째는 짐승표를 받지 말라. 자, 요 3종 기별은 각각은 구별되고 교회적, 개인적 경험이 될 수 있으나 이 기별 자체는 하나가 묶어져야 되는 것이죠. 3종 기별을 해서 완전한 품성, 우리 사람이 인간이 바른 품성으로 더 도약하는 데에 필요한 그 기별은 하나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가지고는 뭐 예수 믿었다, 회개했다 해가지고는 또 속습니다. 둘째 선의 기별을 받지 못하면 또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다 개신교 다 속잖아요. 그죠? 자, 둘째 선의 기별을 가지고도 내가 예수 믿고 회개했다, 죄에서 떠났다 하더라도 다가오는 예언을 모르면, 짐승표가 뭔지도 모르면 또 속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기별은 이 3중 기별이 하나가 되는 이런 기별을 가져야만이 어떤 오류에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던 자격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린교회는 여기까지만 알아요. 여기까지만 그걸 배웠기 때문에 3종 기별만 주구장창 그렇게 가르치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기별은 맞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넷째부터는 더 연구와 예언신을 통해서 이 개혁의 길을 걸어오는 자들만에게 주어지는, 정말 헌신하고 겸비하고 이런 진리를 연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더 전진한 좁은 길의 노선을 우리는 연구하고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넷째는 믿음을 말미암아 의를 깊이 경험하라. 이렇게 뭐 한마디로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때에 맞춰 셋째 기별의 능력을 주려고 내려왔고, 자, 그러면 아까 통넷인데 통넷. 자, 셋째 천사의 기별과 넷째 천사의 기별은 완벽한 메시지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완벽한 그야말로 가시적인 그런 기별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럼 다섯째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기별은 기별입니다. 그건 무슨 기별이냐? 셋째와 넷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사는 자들에서 나오는 하나의 그 운동, 활동, 그들의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진리를 외치는 그야말로 큰일침 운동이라는 것이죠. 큰일침은 뭐 품성으로도 하기도 하고 진리도 하기도 하고 다 포함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통넷은 통다섯 개 있을 필요 없어요. 네 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셋째 천사 기별은 완벽하죠. 그들도 잘했다면 넷째가 필요 없어요. 셋째 천사가 완벽한 기별이니까 힘센 천사 기별인데 넷째가 왜 필요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 사업을 힘을 잃었기 때문에 또 스파트 기별로 넷째가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 넷째도 하나의 자비의 기별이요 근세와 영광이 있는 기별이기 때문에 무시 못합니다. 이 기별은 결코 무시하다가는 참된 셋째 천사가 되지 못하죠. 자, 그래서 넷만 있으면, 셋째와 넷째만 있으면 우리는 정말 거듭날 수 있고 얼마나 우리인지 완전한 될 수 있고 하늘 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기별을 받은 개운동도 근위주의로 빠지고 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손에 바톤이 넘어간 것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는 그럼 뭐냐? 섭섭할 게 없어요. 우리는 다섯째는 뭐냐? 바로 엘리야예요. 우리가 활동하고 우리가 통넷을 준비하고 기별을 활용하고 기별을 전하고 우리가 엘리야 역할에서 다섯째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거 왜 합니까?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 스스로 기술을 배우고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나가서 사역해라야죠. 활용하는 것이죠. 목적은. 공부만 맨날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셋째 선사와 넷째 선사도 그런 입장이에요. 셋째가 할 수 있는데 못하니까 넷째 힘을 줘서 그들이 참된 셋째 선사 기별을 지내야 되는데 그들이 또 못하고 이론으로 빠져버리고 영적 힘을 잃어버리고 하니까 이론과 소위 명목상의 재림교가 돼버린 셈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다섯째는 뭐냐? 우리 여기에 교회에 있는 분들이 다 에세이 기별 다 알고 있잖아요. 셋째 선사 기별 기초 28개 교리 다 알지 않습니까? 진리. 자, 넷째 선사는 몸으로 경험하고 또 분리의 경험을 하고 우리는 이론과 경험을 다 겸비한 자들입니다. 대부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뭡니까? 우리 자신에 달려있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용기 있는 크레침 850명의 선자와 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자가 엘리야라는 것이죠. 그 다섯째가 또 기별이 필요했습니까? 셋째가 넷째가 충분한데 그걸 하려 못해서 셋째도 넘어지고 또 넷째도 넘어지는데 다섯째가 또 무슨 새로운 기별을 가져가지고 또 보태서 전쟁할 거 있습니까?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의지와 용기와 믿음과 연합이 달려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정답은 그 엘리야의 믿음이었어요. 그 엘리야가 이꼴로 바로 오늘 다째 천사운동이요 18장 4절에 크레침이 되는 것이고 왕냐 소리처럼 오직 자신을 더 죽이고 소리만 남는 자신을 무가차게 느끼는 그런 참된 믿음을 받는 의 기별을 경험한 자들의 역사가 그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다른 음성이 되는 것이죠. 오직 음성으로만. 왜 음성입니까? 자기 것이 없다. 내 기별을, 내 지식, 내게 없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성령의 임재에서 성령의 음성으로 나가니까 앞에 셋째와 넷째 선사 단체들과의 음성과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음성이라는 것이죠. 뭔가 달라. 성령 충만 자들의 모습이 바로 침요한의 사명이 바로 광야 소리 아닙니까? 오늘 우리 다섯째가 바로 침요한의 사명을 하려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사명과 동일한 패턴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다섯째는 아무것도 섭섭할 거 없어요. 기별 없어도. 왜? 셋째가 든든하니까. 여러분 안식을 하나 가지고 앞으로 장사하죠. 개신교 가서 그죠? 초기 문집 277집 보면 기별 선포는 안식일밖에 없어요.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입고 안식을 더욱 선포했다. 그거예요. 단지 겁나고 좀 두렵고 연약하고 결점 많고 하니까 넷째 선사의 기별을 통해서 믿음을 만나는 이 기별을 더 경험하고 더 우리가 예수를 더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삼는 그런 생애가 필요한 거라는 것이죠. 그게 넷째의 목적이었어요. 그것 사실은 기별이 아닌데 마치 초대기 당시에 십계명을 줬지만은 형식으로 또 율법주의로 노니까 할 수 없이 새 계명을 만들어서 주지 않습니까? 그죠? 알고 보면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넷째 선사의 기별이 바로 그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을 만드는 기별은 첫째 선사에 들어있던 것이에요. 셋째가 갖고 있는 거. 그들이 첫째 선사 기별이 모호하고 그 기별이 힘이 없다 보니까 넷째에서 보강시켜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는 참된 셋째 선사 기별이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건적 백성들의 손에서 넷째가 나타나고 다섯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역사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다섯째까지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손에서. 하나님 편에는 잘못한 거 없어요. 셋째 선사가 힘을 잃으니까 하늘에서 연구하면서 바쁘게 선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또 하나의 준비한 것이 넷째 선사를 급파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림교회는 이 넷째 선사가 내려왔는데도 이 1기에 보면 나오죠. 101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은 자기들의 때에 적용할 수 있는 진리를 장래에 적용시킬 것이다.
과거에 벌써 성취된 예언들 가운데 있는 사건들을 미래에 있을 것으로 해석한다. 자, 이 말은 재림교회는 18장 전사 늦었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것이야.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몇몇 사람들은 안 그런 사람 있겠지만 교회 교단의 교리의 눈치 보면서 말 안 하고 그렇게 하겠죠. 자, 13원 4천 상진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은 점점점 신앙이 약화되었다. 그래서 이런 증거가 있는데도 그냥 덮어버리고 그때는 성경 역사에 나타난 이런 사실들이 미래에 있을 것으로 적용한다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재림교회 초기에는 참된 셋째 선사의 기비를 가진 백성이었지만은 후손 백성들이 지금 시대에서는 점점 그것을 힘을 잃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넷째 선사에 대한 뚜렷한 규명과 그들의 교회관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는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도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또 추가해야 될 수 있으면 때가 되면 또 어떻게 추가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제가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섯째도 교적 사업과 개인적인 경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18장 4절에 고유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냥 내 백성아 나오라 하는 그거는 그냥 나오라는 그거는 메시지가 아니죠. 그거는 하나의 큰 운동, 품성과 진리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왜? 넷째가 관련된 운동이기 때문에 넷째가 하던 것을 수부하고 계획 완성시키는 기별을 볼 때에 그럼 넷째만 회복되고 넷째의 계획을 더 돈독히 하면 참된 셋째 선사가 되고 바로 그것은 다섯째 운동은 참된 셋째 선사의 반중소리가 되는 거예요. 반중소리가. 네. 셋째 선사가 못한 것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원래 셋째 선사도 힘든 천사고 그들이 목표한 것도 큰 음성이었습니다. 셋째 선사도. 그들은 이제 백성이 일하다 보니까 그 백성이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손에 넘어간 것이지 우리가 처음부터 분파하려고 했습니까? No!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재림교회에 있는 많은 11시 교회 또 그걸 간판을 바꿨다 하더라고요. 예사랑 교회로 바뀌었나요?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바꾸고 또 성회입회 이런 교회들은 이런 공정을 탄 이런 예언이 없는 분파 재림교회들입니다. 그런 교회는 28개의 교리는 잘 가르칠지 모르겠지만 개신교회들은 기초진리는 거기서 배워서 은혜 받을지 모르겠지만 더 전진하는 예언과 교회 노선은 거기서는 결코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죄송하지만 여기에 와야만이 됩니다. 이건 무슨 자랑이나 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언되는 대로 따라가고 우리는 경험대로 성령운동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다섯째 와서는 복수천사의 외칩니다. 자, 어떤 옛날에 개혁운동 형제가 내보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 현지질운동 교회 한계인데 성경을 보니까 소기문 집에 천사가 들이 내려왔다 하는데 어떻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인데 왜 우리가 다짜를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 여러분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런데 옛날에부터 개혁운동 대총에서는 IMS 독일의 대총회장한테 물어가지고는 다째가 과연 맞습니까? 있습니까? 하니까 IMS 대총에서는 그 영어 원문에는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다째는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운동에서는요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운동은 성령으로 풀어라. 밀러 운동에서 밤중 소리를 연구할 때 넷째 선사의 밤중 소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언신을 예언신으로 풀다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풀듯이 예언신도 예언신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것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그럼 왜 복수냐?
이 무리가 한국에는 우리가 유일한 단수예요. 그러나 우리 한국만 그럼 14만 4천명 됩니까? 우리 한국만 14천 되려고 지금 우리가 뭐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 또 다른 뭐 교파도 들어오고 해서 여러 가짜의 무리들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 가니까요. 진짜 개혁운동한 사람들이 5천 명이 있어요. 러시아에. 숨어서 해보더라고, 숨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가가지고. 내가 한 5명 만나봤는데 그 할머니가 또 우리처럼 긴 치마 입고 머리 다 기르고 똑같아. 섞어놓으면 못 펴나. 먹는 거 더 철저해요. 와, 깜짝 놀랄 뻔했어요. 물론 한 명 정도는 좀 극단파가 있었지만은. 그래서 야, 그분은 쇼크 목사라는 파인데 존스 와그너 때 이후에 분파됐다 하더라고. 역사가 깊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 아니야. 7,000명이 있다 했잖아. 에? 우리가 모르는 무리가 있단 말이야. 그럼 한국에는 우리가 최초의 마지막 최후의 남은 교회는 맞아요. 자, 그럼 북한에서는 14천 명이 안 나오겠습니까? 한 명도. 에? 자, 북한은 그러면은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말씀드리겠네요. 자, 북한은 뭐 넷째 선사, 다째 선사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몰라도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냥 안식을 깨달아야 돼요. 안식을 모르면 안 돼. 안식을 깨닫고 철저히 무릎 꿇으면 5째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5째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들도 우리가 외칠 때에 바로 받아들이면서 합류해버리면 동일한 14만 4천 된다 이 말입니다. 지식의 차이는 고만고만이에요. 그럼 근데 우리는 모르면 안 돼. 왜? 우리 한국교회는 빛을 많이 받고 가장 은총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뭐 다쳐서 뭐라 된다. 아이고 뭐 아무도 교회 가서 뭐 안식시키고 이런 건 조만한 사람들 돈이 없어요. 그건 안 됩니다. 주어진 빛에 따라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둘째 선사의 운동 때도 여러 같이 아는 다른 무리가 신랑이다 마저 노라에 연합했다 했거든요. 자, 오늘도 여러 같이 하는 무리가 뭐 중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또 LA도 또 우리 또 자매님 또 오셨고. 그래서 여러 같이 하는 무리가 점점 발생하면서 여러 같이 하는 무리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로 본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한국인은 여기 하나예요. 그래서 복수들이란 말입니다. 왜? 그들은 다 진리를 경험했거나 쫓겨났거나 또 앞에 교회에서 실정을 느꼈거나 더 진리를 삼하거나 이런 무리들이 다 같이 하는 여러 다른 무리가 하야 된다고 그때도 그랬어요. 밀려운동 때도.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개운동이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 내가 할 말 어떻게 했냐면 이 복수 선사인데 왜 현대적으로 하나냐? 자,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럼 넷째 선사 기별은 봅시다. 18장 1절에 대한천사가 내려오니 건설을 가졌는데 온 땅을 환해지더라. 그게 무슨 개혁운동 교단입니까? 아니, 그게 개혁운동 교단이 왜 있어요, 그게? 그 구절에. 그러면 개혁운동이 생겼답시다. 그럼 개혁운동이 그러면은 그때 온 땅을 환하게 했습니까? 그럼 그들도? 우리가 복수가 아직 완벽하게 안 됐듯이 그들도 온 땅을 환하게 했단 말이에요. 개혁운동 기비를 받고. 110년 전도 지금 안 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네. 하나의 압축된 하나의 대표성 기별이 천사들의 마지막 큰해침하고 우리가 싹도 했고 연합하고 늦은 절정 때에 그야말로 완벽한 복수 선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로 압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셋째 선사 재림교회도 봅시다. 재림교회가 뭐 어디 한 구절에서 셋째 선사 기별에 점성표 받지 말라. 그게 무슨 재림교회입니까 그거? 그렇다 하시면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가지고 어떤 100년 될 수 있고 10년 될 수 있고 그런 거란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크레침 운동에는 복수천사가 돼야만이
70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각 곳에서 그리스도의 모습과 진리를 듣고 붙는 무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4만 1000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스타트한 교회가 한국에는 바로 현대 진리 연합 운동이라는 것이죠. 왜? 완벽한 진리를 가지고 대처선사의 경험까지 각자가 다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마지막 커넥팅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복수천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특별히 한국의 은총을 받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처선사와 관련된 추가 개혁 운동은, 자, 우리는 왜 그 운동을 합니까? 늦은 비 내를 받을 준비 운동을 하는 것이 다섯째죠. 그 준비 운동이 뭡니까? 못다한 품성 개혁, 무너진 재림교의 잘못된 기별을 수보하고 바로 14만 1000명 상징수로 계속 밝혀서 다 멍들게 하는 것, 우리가 다시 실제적으로 가르치면서 수보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뭐 10년, 20년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일을 해서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단체와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다섯째가 필요하고 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 끝에 각 교파에서 바로 14만 1000명이 불러내고 은혜식 끝나고 이 기별운동의 절정에 늦은 비의 손학배의 권능이 첨가되는 것이 다저천사의 그 클라이막스요 초기 문집 277페이지에 나오는 모습이란 것이죠. 그럼 그는 개인적인 경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너진 진리를 수보하고 말씀을 수보하면서 계약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와 시차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모인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기회를 전하는 그런 헌신적인 삶으로 탈바꿈해야 됩니다. 새해부터는 더 우리가 밖으로 더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임할 때에 성령이 더 첨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과거에는 그렇게 했을 때지만 앞으로는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들어가는 성령은 운동력이기 때문에 흘러가기를 좋아하고 흘러가야만 되고 흘러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뭐 억지로 그래서 뭐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믿음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또 다섯째에서는 자, 성령이 임해서 더 분별력을 갖게 때문에 야고보의 집에 허물과 죄를 하게 되죠. 재림교회는 상기수 틀렸다. 고해줘야 되는 것이죠. 왜 고합니까? 여러분, 싸우려고 고합니까? 뭐 논쟁하려고 고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하는 거예요. 야고보의 집에. 그런 믿음으로 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뭐 싸우고 토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지 말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더 그를 사랑하고 오리에 빠진 자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논쟁이 되면 안 되지만 화이트도 그랬어요. 논쟁하지 마라.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논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 받은 품성으로 받은 기별과 그 기별의 영광에서 나타나는 품성으로 또 진리로 전하는 것이죠. 거기 다처천사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리는 더 점점 복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나오게 되죠. 중국에 전에 가보니까 개운동 교단이 마음에 들어 나온 분들이 또 우리 교회 왔어. 그죠? 딱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추교되거나 그래서 분리해서 연합될 수밖에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그래서 복수천사가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근거가 있느냐? 성경에 잘 아시다시피 BC 432년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7년부터 에스라 무리가 성읍 종군형을 잘 해왔지만 회파됨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올라갔죠. 회파 안 됐으면 느헤미야 올라갈 필요 없어요. 수산성에서. 자, 재림교회가 세처선사가 완벽한 기별을 가졌으면서도 완벽하게 수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딱 그런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걸 저도 보고 참 내가 놀란 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1차만 중건 개혁하면 되는데 2차가 있지 않습니까? 444년에 1차 중건령, 그 다음에 432년 이후에 다시 돌아가서 또 타락하니까 개혁운동이 다시 수업하는 432년 운동이 이 땅을 발견한 것이 얼마나 태양빛처럼 저는 기쁜 줄 몰라요. 정말 기쁜 성경 근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근거는 바로 그겁니다. 느헤미야 13장 사건이죠. 그거 없다면 저 여러분들은 상당히 고민해야 됩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론으로 그냥 막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기별운동은. 자, 그러면 다섯째에서 초기의 재림 선구자 엘렌.G. 화이트, 또 우라 스미스. 그 당시에 우라 스미스가 신학 교수, 계시록 전문 강사였습니다. 그분이. 그분이 쓴 책을, 원문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면 파이브 메신저였어요. 메신저, 기별자죠. 다섯 기별자가 있다는, 다섯 기별자. 우리는 옛날에 재림교는 첫째, 둘째, 셋째만 가지고 그냥 장사하고 영적으로 그대로 안주해버리고, 개혁운동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만 개발하고 안주하고 또 그대로 살고 있고. 우리는 쫓겨나서 분리되고, 우리가 뭐야, 사생아냐, 뭐야, 이라 했을 때, 그 뒤에 이걸 발견한 걸 아시죠? 우리 스미스 책에 다섯 사자가 있다. 우리 스미스 한 말이 뭐냐면, 다섯째는 이제 우리 앞에 있는 18장 4절의 음성으로 표시된 대리자이다. 더전비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운동, 또 하나의 사람 운동 대리자다, 이 말이에요. 대리자. 이걸 발견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준 선물인 것이죠. 저 책에 우리 스미스가. 만약 경우에 그 당시에 우리 스미스가 개인적으로 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동료 화이트분이 우리 스미스 목사님 그거 틀렸습니다. 그걸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스미스 화이트분은 우리 스미스의 그 책자를 상당히 칭찬했어요. 우리 스미스 책을 빨리 전 교회에 배펴라,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화이트분이 이걸 안 읽겠습니까? 1897년도에 쓴 책인데, 화이트분은 1915년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죠? 약 20년 가까이 더 살았는데, 이 책을 안 읽고 그냥 모르서 한 분입니까, 화이트분이? 그런 게 아니라 것이죠. 우리는 작은 부분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 조금 찾아서 이 좁은 길의 노선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남은 우리의 숙제요, 모습인 것입니다. 대단한 거 그렇게 없어요. 대단한 거. 대단한 게 없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들은 이 교회에 안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대단한 걸 봐야 되는데, 대단한 게 없고 잔잔을 가지고 개혁한다 하니까 오기 싫은 거예요. 왜? 그들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둘째 선자의 기별 이후에 함성 소리와 역사의 역사는 반복하죠. 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밀러 이후에 사무엘 스노우가 추가 시기를 발견했습니다. 3월 재림에서 10월 재림으로 발견했어요. 또 봄절기 재림이 아니고 가을절기에 재림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0월 22일로. 그리고 이 운동은 1843년에서부터 44년 그 사이에 밤중 소리였어요. 8월 밤중 소리였습니다. 정확한 대속제일 시와 밀러 운동 사이의 밤중 소리가 3월 스노우 운동인데, 정확한 시기를 발견한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들은 열심히 인하고 신랑에 맞으러 노라는 그 운동의 일환으로 그들은 준비된 무리가 됐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18장 4절의 초기 문제 보면 이것도 밤중 소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는 그럼 발견한 게 뭡니까? 우리가 발견한 거는. 자, 18장 1절도 늦은 비가 아니었고,
첩보장 사절도 개혁운동이 110년간 주무락주무락하면서 아주 늦어온 받고 있고, 또 하나의 이것은 개혁운동이다, 늦음이 자체가 아니고 운동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 바로 한국의 현대진리연합운동이 최초로 발견한 거 아닙니까? 최초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공로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또 이제 자만하지 아니하고 밖에서 또 마지막 11시에 들어오는, 클라이막스에 들어온 개신교인들이 우리보다 열성을 더 몇 배로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전비 전에 분명히 개혁이 돼야 되고, 무너진 진리가 수부돼야 되고, 상징수가 아니고 실제로 수부돼야 되고, 이런 개혁운동이 돼야만이 늦음이 내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18장 4절은 사람운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 밝히면서. 그래서 우리는 왜 무슨 운동이냐? 진짜 늦음이 받기 전 준비운동이 되는 것이죠. 밀려운동은 재성도 들어갈 준비운동이고, 우리는 늦음이 받기 위한 준비운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통에서는 이것은 제트선사의 기별에 추가되는 것 같았다 이렇게 했어요. 추가. 여기서 맞추는 것이에요. 맞추는. 그런데 큰 교단, 재림교단, 또 개신교단, 교회운동 교단들은 모습이 어떻습니까? 초기 문집 140페이지 보면 우리는 다 진리를 갖고 있어. 우리는 기별을 다 알고 있어. 저 개혁 분파들은 우리를 흩어져 버리는 빛이야. 이단 분파야.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그래서 잘 모르는 초신자 성도들 다 안주시키고 있습니다. 초기 당시에도 이런 빛을 전하니까 교회들은 분노를 발하여 그 증거를 듣지 않기로 결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요. 다른 이들도 그것을 들을 수 없도록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빛을 거스르지 아니하는 자들은 쫓겨났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큰 교단입니까? 쫓겨난 무리입니까? 쫓겨난 무리와 함께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교단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예언의 빛은, 예언의 빛. 예언의 빛은 큰 교단부터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농부 윌리엄 밀러가 깨닫게 하고, 그죠? 세천년 기별도 제일 처음에 윌리엄 포이 청년대 줬다가 거절당하고, 하셈 포스도 나도 못하겠다 거절했고, 할 수 없이 17세 연약한 엘렌지 화이트에게 준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그냥 소녀예요, 소녀. 그냥 소녀예요, 17세. 대단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는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예언운동을 일으키고 전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너 그거 교회 몇 명 되나, 그거? 그럼 누가 무슨 일을 하겠나? 무슨 크게 전파하겠나? 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방침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섯째 무리는 뭐냐면 참된 셋째 선사입니다. 우리는 다섯 자체가 참된 셋째 선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히 제가 요약해 봤는데요, 이사야 58장의 사업을 해서 야곱의 집에 그 죄와 흠을 필히 알려주어야 그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남은 개는 율법을 수부하고 회복시켜서 법궤를 지는 백성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개인과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자, 영광은 세 가지 있겠죠. 품성의 영광이 있고, 진리의 영광이 있고, 늦은 비의 최종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생애를 통해서 시시각각 때를 따라서 품성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잖아요, 그죠? 지금 평소에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을 보면서 자꾸 교회에 올라온 사람들은 다 실패하기 쉬운 분들이에요. 품성은 위기 때나 때릴 때나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아니, 다 보입니까, 우리가, 그죠?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의 생애를 통해서 품성 영광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의 영광도 있습니다. 진리의 영광. 이거 어떻게 전가합니까? 전도 사업을 통해서 진리가 전파되면서 영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늦은 비는 뭡니까? 늦은 비는 교회를 통해서 내리니까 교회를 통해서 늦은 비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참 신부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의 업무가 있죠. 짐승의 표와 바벨론 연합체 정철 폭로합니다. 마지막에는 이 현대진리의 복음을 늦은 비의 능력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하고 바로 14만 4천 인치는 사업을 마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 인침을 마치는 것이 끝나는데 중요하죠. 여러분 인치는 사업이 마치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인치는 사업이 14만 4천인 차야 재림하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우리가 인치입니까? 저 여러분이 인치는 사람들입니까? 셋째 선사가 인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도하면 됩니까? 우리는 셋째 선사와 협력해서 우리가 해야만이 우리를 따라 우리가 앞서서 천사가 인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사업은 교회의 필수의 헌장입니다. 헌장. 초대교회나 말세교회나 복음 사업이 없으면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는 끝은 너희가 이스라엘 동네에 다 다니기 전에 내가 오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뭡니까? 전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온다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십자가 기초 복음을 잘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십자가 복음은 뭐 개신교가 잘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잘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히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안식이 회복 필요하다. 좌심판이 있다. 지금 인천사업이 지금 마감이 된다. 지금 심각하다. 강신술이 지금 속이고 있다. 지금 보세요. 밖에 지금 이상한 뭐 방언하고, 그죠? 엉망진창인 개신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이 현대진리 복음을,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왕국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아니에요. 왕국 복음은 뭐냐면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이란 말입니다. 천국 복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란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답답하죠? 저도 답답해요. 못해요. 저도 잘 못해. 말은 이래도 저도 잘 못해요. 해봐야 조금 까짝까짝 하다가 또 집에 돌아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 안 하면 됩니까? 우리의 책임감, 의무감을 더 느끼면 느낄수록 뭐가 필요합니까? 늦은 비를 갈급하게 됩니다, 여러분. 책임감을 안 느끼면 온 세상에 복음 전해야 되는데, 와,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압박감. 그래서 초대 당시에 그들도 마가다락방에서 이름을 받으니까 제일 먼저 느낀 것이 뭐냐면 책임감을 느꼈어요. 우리 사명이, 주어진 사명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뭐냐? 영혼 구원 사업이다. 압박감을 느꼈다. 됐다. 그런 자들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 그때 성령부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못해야, 도저히 못한다 할 때 돼야만이 기도가 나오고 늦은 비를 달라고 철저히 회개하고 연합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연합된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묵과 연합된 기도 하겠습니까? 그냥 가구만 가지고는 뭐 며칠 하다가 다 소멸돼 버리죠. 개인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감을 느낄 때에 늦은 비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걸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 땅을 환하게 하는 방법,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품성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고, 또 진리의 영광으로, 진리의 영광으로, 여러분 진리가 들어가지 않고는 어떻게 개신교인들을 회개시키고 깨우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품성은 한계가 있어요. 내 품성 발언 하는 사람 그렇게 전도하는 겁니까? 품성은 간간히 때를 따라서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위기 때 나타나고. 진리는 오류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진리를 증가할 때, 각자의 방법으로 증가할 때 그 영광을 더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은 땅을 환하게 방법은 문전도도 포함됩니다. 문전도도. 여러분, 전도지 뿌리고 참 저도 해보면 참 한심하죠. 연락 안 되잖아요. 간간히 연락 오지만. 전도지 뿌려서 이렇게 하지만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녹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곤란하게 하지 말고 나는 내가 녹슬지 않고 나는 매일 일요일마다 11시에 나가죠. 가방 들고 전도지 입고 나가는데요. 뭐 자랑이 아니고요. 나는 그만큼 용서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그냥 감사하게 용서해 주기 때문에 나는 저절로 하는 거예요. 제 따라하지 마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면서 내가 녹슬지 않고 첫째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개신교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전달을 때야 될 거 아닙니까? 일요일 지키는 사람들한테 안식을 안 지키고 마지막에 나타나서 재림해서 야, 니 일요일 지켰지? 멸망해. 이런 하나님입니까? 너희는 받은 안식일을 받은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란 것이죠. 더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처럼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더 읽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읽어야 되는 거란 것이죠. 그냥 우리가 몇 명 들어왔느냐 교회, 그거는 물론 참 인간들이 우리 마음이 다 그래요. 저도 어떤 날 그래요, 그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 보고 싶지만 하지만 좀 폭넓게 보고 우리는 말씀을 쫓아서 땅이 환화해지는 방법에도 외방 성교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못하지만은 각오를 가질 때 또 늦은 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 늦게 받는 건 아니에요. 가입한 자들에게 방언사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만나서 방언해야 되는데 못하는 자에게 늦은 방언을 주지. 집에 있는 사람한테 방언 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1888년에 그 의의 기류가 영광이 내려왔지만 잠시 쾌침이 시작되었지만 재림교회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대충의 목사들이 다 인간적인 방법을 쳐다보고 존스 와그너를 비난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 성령의 시작을 막아버리는 교회가 재림교회라는 것이죠. 바로 그 허물을 그들에게 알려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최후의 경고를 하는 자들에게도 큰 능력을 통해서 땅이 또 환화해지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집에 그 허물을 알려주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주번에는 그들은 믿음을 배반하였다. 아침에 말은 한마디도 섞지 말고 아첨하지 말고 재림교회에 그들에게 이 기별을 보내야 한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구하라. 그들이 어디서 뜰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라. 그들 앞에다 그들의 위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여러분, 셋째 선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령이 임재하고 저도 임재했다 안 했다가 그럴 때 있겠죠.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또 성령이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분과 교제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가 음식 나눠 먹고 그냥 사랑한다 하면 그 사랑일까요? 오류에서 깨우쳐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류에 빠진 자들 오류를 가르쳐 주는 것이 뭔가를 분별해 주는 진정한 사랑이에요. 왜? 그 진리를 들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떠드는 우리도 저도 라떼 천사 교회라도 아직은 완전한 교회가 아니죠. 투쟁하는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어떤 분 그래요. 여기 와봐도 별거 없네. 똑같네. 우리도 좋은 사람 있다. 우리 재림교도 시골 가봐라. 채식하고 좋은 분 많다.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봤죠.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언된 공정대로 하나씩 경험되면서 분리되어서 지질로 분리되어서 나온 분파, 정상적 분파 운동이고,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다른 게보다 더 대부분이 더 거듭나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지 100% 아직도 우리가 뭐 완전한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리 어떤 사람이 그래요. 너것도 하니까 제약된 품성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여기 있구나. 이래 하지 말라 그래서 사회분께서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가 완전하다는 결론의 이를 보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노아 때만 잠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노아 때는요, 노아가 120년간 전도했죠. 노아가 몇 살 때 이 기별을 받았습니까? 몇 살 때? 노아가 몇 살 때 기별을 받았습니까? 480살 때 기별을 받고 더하기 120년 하면 600살 때 홍수가 내렸어요. 그죠? 600살 때. 그래서 500살 때는 아들 셋을 아들 쭉 놓고 여러분 60살 돼도 우리는 노인인데 600살 때, 480살 때 기별을 받고 600살 때 홍수 나고 950살 살았죠, 그죠? 노아는. 그 노아는 전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히브리 12장 7절에 보시면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를 받고 순종했다 그랬죠, 그죠? 열심히 망치질 하면 뚝뚝딱 했다는 것이죠.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강신자로 불렸죠. 노아의 말을 듣거나 거절하거나 간에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런 전도한 거예요. 네. 우리도 동일한 책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앞으로 더 우리는 심각한 강신자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극단자, 강신자 들을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몇 명 전도했습니까? 노아가 한 몇 사람 전도했어요. 몇 사람. 그게 누구냐면 방주 지을 때 고용한 목수야, 목수. 목수가 전도받았어. 노아가 겨우 그것만 했어요. 근데 그 목수는 홍수 전에 다 죽어버렸어요. 다, 그 몇 사람이. 또 밖에서 몇 사람 전도했는데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한 명도 없어. 가족 8명만 전도했어요. 그 목사가 그러면, 노아가 그러면 그만큼 실력이 없는 겁니까? 노아가 그러면 정말 전도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죠. 그 당시에 상황이 악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전도 안 되는 게. 우리는 세상 악함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물로. 간간히 그래도 연락 오는 사람 있어요. 우리 저기 강윤주 자매님도 우리 전도지 보고 오신 분이에요. 자, 그러나 노아는 무슨 일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허락하는 일을 충실히 했다는 것입니다. 경고를 전해라 하는 것을 지겹도록 아마 120년까지 한 80년간 방주를 지었겠죠. 100년 정도의 방을 짓고 한 30년간 전도했겠죠. 그죠? 밖에 나가서, 그죠? 다 지었으니까. 근데 노아가 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잘했다는 것은 뭐냐면 철저히 경고했다는 말입니다. 온 옥의 영들에게 성령과 함께 노아가 옥의 영들에게 성령과 함께 복음을 전파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충성된 자예요. 방주에 한 명 난타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세상이 악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화이쁜 말씀을 한 개만 읽고 한번 더 볼게요. 화이픈은 무슨 말 했는가 알려드릴게요. 화이픈은 돌아가시기 전 몇 년 전에 1909년도에 대총회 기간에 내내 이런 말 했어요. 복음전도 사업에 대해서. 우리의 도시를 보라.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아니한가. 도시의 주민 가운데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음이
20년 동안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현대진리가 모든 도시에 선물할 수만 있다면 이 큰 피로가 밤낮으로 내 앞을 떠나지 않았다. 잠을 못 잔 거예요, 하이픈이. 저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걸 보고 남녀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더욱더 많이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다 더 큰 각성이 필요하다. 도시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자, 이것은 재림교부터 시작했지만 우리에게도 다 그 영향은 그 약속과 그 지시와 명령은 반복되고 유효합니다. 지금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더 정말 힘들고 또 어렵지만 그러나 그래서 늦음을 주는 겁니다. 잘 되면 늦음이 받으러 하겠습니까? 만약 내가 전도에 가서 한 100명 들어왔다. 늦음이 받을 생각 안 할 거예요. 잘 되는데 말라고 늦음이 필요합니까? 잘 들어오는데 교만해져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안 봐줄 겁니다. 아마. 정말 우리가 단체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한다고요? 내를 의지한다고요? 자신을 의지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늦은 비를 갈급하고 단체로 회개하고 아마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가 깜짝 놀랄 전에와 같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남은 교회가 더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으로 또 그런 날을 저도 고대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